할렐루야. 예.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두 번 결혼에 실패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도전을 했는데 역시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종처럼 부려먹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이 세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첫째로 너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아라. 두 번째,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라. 결국 네가 상처를 받는다. 엄마가 그랬다. 엄마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 누구도 사랑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아라. 이 13살짜리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일터에 갔는데 엄마한테 전화조차 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 이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이지만, 엄마와 자식이지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의무적인 관계죠.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패싸움을 하다가 결국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군대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해병대 군대에 들어갔는데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외톨이로 자라난 이 아이는 군대 가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다가 군대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에 나와서 이리저리 휩싸이다가 살 곳이, 정부칠 곳이 없었던 이 아이가 이제 다 자라서 청년이 됐죠.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 오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결혼 아닌 동거에 들어가서 둘이 살기 시작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둘이 엄마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남편은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아내는 그렇게 번들거리고 노는 남편을 믿고 살 수 없어서 날마다 부부가 다툽니다. 한 번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내쫓았어요. 쫓겨났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톨톨 털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780불, 그 돈을 아내에게 주면서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당신이 원하는 데서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 다야. 남편에게 돈을 받아든 아내가 화딱지가 나니까 돈을 땅바닥에다 확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걸 보고 남편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자기만이 아는 창고에 감춰놨던 총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유명한 사람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속에 분노를 참을 수 없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을 죽이려고 옥상에 올라가 기다리는데 12시쯤 지나간다고 하니까 옥상에서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을 향해 총을 빵 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에요.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요나기도회를 매듭짓는데요, 이번 3월 요나기도회는 골로새서 3장 말씀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 3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 안에 있는 성도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3장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성경을 쫓아 살아라.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사건이 앞에 놓이면 성경을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합니다. 우린 그런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세요.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이야 이건 내 불이익이다, 이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과연 성경대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선택했습니까? 성경대로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살아온 방식대로, 옛 습관대로.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옛 모습, 옛 것은 벗어 던지고 새 것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옛 것을 못 버립니다. 새 것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사는 모습은 옛 습관대로 살으니까 삶의 새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삶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텐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거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삶이 변해야, 내 사는 방식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지만 그리 어려운 말씀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킬 수 있는 말씀.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딥슨이라는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케네디 대통령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쏘고 저격했던 오스왈드에 대해서 이 정신의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 가정의 비극이 한 국가의 비극을 만들었다. 한 가정의 비극이 한 사람의 가정을 몰락시키고 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비극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의 건강이 가정으로 옮겨져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그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도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옛 습관, 옛 모습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못 버려서, 옛 것을 못 버려서 새 것을 입고 새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성도, 이 골로새서 3장과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거듭났다면 너희들 거듭난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강렬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강렬한 메시지 속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옛날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했습니까? 아니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었습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근데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을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까지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집사님, 문 집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지금까지 생각한 그대로. 가장이기 때문에. 김종년 장로님,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그대로. 이게 뭔 질문을 했을 때 10초 지나서 하는 대답은 만들어낸 거래. 내가 어디 세미나 가니까 그러더라고. 바로 나오는 대답이 진실이고 10초 지나는 거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만들어내는 대답이래. 올바른 가정. 솔직하게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낫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들아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보다 낫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남편 죄 짓게 했으니까 네가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남녀가 60만이래요? 장정만 60만이래요? 장정은 남자 여자 포함이야? 아니면 여자는 뺀 숫자예요? 왜 여자를 뺐을까? 에? 왜 여자를 선악과 따먹어서? 왜 여자를 뺐을까? 문집사님. 아니, 왜 여자도 있는데 장정은 물론 남자 60만인데 왜 여자 숫자는 빼고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의 사회 풍조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나오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먹였어. 5,000명. 5,000명 먹였는데 그 5,000명을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라 그래요. 왜 여자는 안 집어넣었을까? 출애굽할 때가 BC,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런데 1,5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도 이 유대인 사회는 역시 여자는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고대 문헌에 보면 여자는 물건 취급당했어요. 여자는 물건 취급. 여자와 어린아이는 물건 취급.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잘 태어나신 거예요. 숫자에 집어넣질 않아요. 여자는 회당 안에 못 들어가. 성전 안에 여자는 못 들어가요. 남자만 들어가. 특히 아랍 사회가 더 그렇잖아요. 이슬람들이 더 그렇잖아요.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돼. 얼굴도 못 내놓고 다녀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지, 저기 전라도 그 어디요? 기역자 교회 있는데, 교회가 왜 기역자인 줄 아세요? 교회가 기역자, 가운데 천막 광목으로 막았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언제나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남녀가 유별이요, 유별. 한 자리에 앉아. 어디 한 상에 밥을 먹어. 그런데 여기 2000년 전에 여자는 숫자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이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걸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남자가 여자보다 위대하고 여자는 열등하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남편들아, 이거는 그 당시에 사회혁명입니다. 사회혁명. 그 당시에 이런 말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남자들한테. 어디 남자가 여자를 사람 취급해. 이건 뭐냐면 사람 취급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람 취급하고 사랑하고 아껴라. 근데 그 당시 사회 풍조는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에도 못 들어오고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물건 취급받는 그때에 골로새 성도들아,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옛 모습을 벗어버렸다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는 아멘이 될지 몰라도요,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본다면 바울 미친놈 아니야, 이런 말 할 정도로 그 당시 사회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사람으로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야곱의 레아와 라헬이 자기 몸종을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남편 야곱한테 줬더라. 물건처럼 줬더라 그래요. 줬더라. 하갈도 줬더라. 여자가 사람 지금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18절 띄워봐요.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세상 풍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종을 왜 하라 그러는가? 이게 남자가 위대하고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종이라는 게 납죽 엎드려가지고 남편은 주인님, 아내는 종, 이게 아니라 줄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줄을 세우다. 이건 뭐예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누군가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의 줄에 서야 돼. 줄에. 제일 앞에는 남편, 그 다음에는 아내, 그 다음엔 자녀, 그 위에 부모가 있다면 부모. 이래서 가정이 줄을 쫙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요새는 누가 더 세요? 여자가 참 많이 세졌어. 근데 우리 집은 어림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이 삶의 원칙이 돼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과 세상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목사가 오해하면 이 말 쓰면 안 돼. 그게 뭐냐면은 나는 여러분들보다 특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목사는 어떤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십시다가 돼야지, 나는 기름 부은 목사고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도요 목사에게 순종하세요, 이런 생각으로 순종합시다 이 말을 쓴다면 그 사람 그 말 쓰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곡해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분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 누가 특권을 가지고 누가 특권을 가지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이거는 성경을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악용하는 거예요. 모르거나 악용해 먹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봐야지. 목사에게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천만에요. 성경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면 공포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요. 성경대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안 가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 순종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질서 있게 교회를 지켜나갑시다. 아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남편들이 더 뛰어나고 잘나고 여자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가정이 질서가 서야 되고 질서가 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질서 있는 가정을 세워라. 교회도 질서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말씀이지. 목사가 무슨 특권이 있고 성도들은 특권이 없고 그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목사가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나 목사고 우리가 여기서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이 나타나는 최고의 장소는 어디가 돼야 되냐? 가정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 돼야 돼.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 부부간에도 질서가 서야 돼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라? 왜? 이게 질서가 서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서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막내 녀석이 대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들 만난다고 오늘 간다 그러더라고요. 얘기했습니다. 도착하면 전화하고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빠한테 항상 보고해라.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꼬박꼬박 받아라. 도착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뭐 한다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끊어버리셔. 하늘문 닫아버리잖아. 아예 하늘문을 3년 6개월 닫아버리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질서가 서면 하나님은 교회 문도 열어주시고 가정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말 안 듣는데 그 뭐하러 돈 줘요? 뺏어야지. 있는 것도 다 뺏어야지. 오늘 그놈 새벽기도 나왔지요? 어제? 왜 나온 줄 아세요? 갈래니까 돈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쁘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았어. 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 아, 저놈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금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라도 와 있는 거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는 육을 통해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 이쁜 짓 하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나가면 내 가정을 부어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도요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교회 세워야 돼. 그러면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땀 흘려도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중심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남편 앞에 줄을 서라. 남편이 오른쪽으로 가면 아내도 오른쪽 따라가는 거예요. 왼쪽 가면 왼쪽 따라가고 줄 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질서를 세워라.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국가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한 50년 전, 60년 전 얘기, 그죠? 그때 사회 풍속이.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성경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거지, 여자가 부족하고 남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남자도 두드리 맞고 살대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맞을 일은 없어. 쫓겨날 일도 없고. (19절을) 보십시다. 19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뭐냐면 독한 말 하지 말아라. 아내 보고 가슴에 비수 꽂히는 말 하지 말아라. 저도 여자하고 한 30년 살아보니까요, 여자는 그렇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웃고 말 한마디에 울고 여리긴 여려. 그런데 잘못 건드려 놓으면 얼마나 독한지 몰라. 잘 다루면 아주 부드러운데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얼마나 독한지 몰라. 밤새도록 분이 풀릴 때까지 잠을 안 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안 그래? 무섭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라. 비수 꼽는 말 하지 말아라. 가슴 아픈 말 하지 말아라. 그가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아내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어요. 얼굴을 다쳐서 한 번, 두 번 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이 돌아오지 않아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세 번째 수술을 하고 아내가 깨어나는데 남편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수술해서 깨어나면서 여보 나 이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수술했지만 얼굴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옆에 지키고 있던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뻐. 그러면서 남자가 서 있으니까 아내 얼굴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를 수술한 의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치료하면서 써놓은 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남편의 눈물이 아내의 얼굴을 회복시키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요. 아내는 남편을 뛰어넘으려고도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감싸주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특히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이걸 자식들에게 뿌려버리면 거기서 또 잘못된 싹이 나면 어떡해. 어떤 분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목사님, 저도 살면서 당한 상처가 많아서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아파서 때로는 자식들을 아프게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아픔을 당해서 내가 아파서 자식들을 또 아프게 했는데, 그 자식이 내 나이대가 돼서 나처럼 아파한다면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나도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괴로워서 그게 내 상처가 돼서 때로는 내가 내 자식을 아프게 했는데, 내 자식이 내 나이가 돼서 나 같은 아픔을 당한다면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 터진다.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끊어버리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나갈 때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잘못으로 깨달았다면, 주님, 내가 내 자식에게 아픔 준 것 용서하시고 자녀들에게 고통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고통을 끊어버리며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고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보다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닌 것이 있다면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게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우리 가정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모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노여움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자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흘러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모든 잘못된 글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 자손들에게 오직 축복의 물줄기만 흘러가게 하리라. 부부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관계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올곧게 잡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행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에 쓴 뿌리가 잘라지게 하시고 은혜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쓴 뿌리를 잘라내게 하시고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행여나 우리 가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잘못 살은 것이, 우리가 잘못 뿌린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잘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삶에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서 모든 쓴 뿌리는 잘려지기를 원하며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손 천대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옛것은 벗어 던지고 새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받아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들마다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복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예배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교회,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는 가정,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고통과 아픔을 상속하지 말게 하시고